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항상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신앙이 좋다 한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가 튀어나옵니까? 신앙인의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거쳐서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신앙인의 기도는 삶이 무난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힘겨운 삶이 배경이 되는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소득과 이익과 성공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상실과 절망과 손해의 순간에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안에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 영어로는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n이라고 읽습니다. 이 n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는 안에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수단, 원못을 통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말처럼 무서운 저주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본문 느헤미야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위로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딴 성경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고대의 중동 역사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중요한 5나라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통일했던 중요한 5나라.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 또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집트 그리고 이란 지역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까지 통합을 했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식민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을 뒤이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총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3차의 시기는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부분은 바로 이 3차 포로 시기입니다. 이 3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왕궁과 성전, 성벽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지식이 있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다 끌고 가고 남겨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바벨론에 데려가 봤자 전혀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자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에 굉장히 악행을 했던 그런 왕국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세운 나라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지금 현재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는 이전에 바벨론이 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강압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온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라의 어떤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꾀할 그런 의도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우선 이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취임을 하자마자 BC 주전 537년에 1차 포로를 송환하게 되고, 사실 포로라기보다는 포로의 후예들 또는 나이가 많이 든 포로를 이제 송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강제로 이주당했던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3번에 나누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성벽과 또 유대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확립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돌아와서 이 임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가 되었던 시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그것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또는 헬레니즘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을 뒤이어서 지중해를 장악했던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 배경으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이 5대 제국이 성경에 등장하는 통일 왕조 국가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왕궁에서 임금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그 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먹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있고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락하고 성공한 자리를 버리고 자청해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hit합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뒤에 모든 사람을 7째 달 첫날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7째 첫날은 그 지역의 달력상 새해의 첫날에 해당합니다. 3절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새해 첫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인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남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2가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2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거룩함이란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고,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은 바로 그런 점이었다는 점입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모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장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니 당연히 감격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아예 바벨론과 유대의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포로가 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살던 자들로부터 무려 2세대 내지 3세대나 지난 그렇게 늦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유다나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라 바벨론이 고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 멸망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게 3차 포로가 있었던 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귀환한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기원전 444년입니다. 무려 14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3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남유다 왕국의 전쟁 역사나 포로 이런 거 모릅니다. 태어났더니 그냥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142년. 이게 성경의 수천 년 역사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42년이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2022년이죠. 여기서 142년을 빼면 얼마일까요? 1880년이 됩니다. 1880년은 고종 17년입니다. 고종 임금께서 다스리던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1881년에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창설되었고 이것 때문에 1년 뒤에 이모군란이 발생되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그런 해입니다. 일본이 막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하던 그 시기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도 다 끝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어른들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온 자들도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아니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이 성벽을 세울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냐면 주변의 방해, 특히 이민족들, 그리고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방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살인을 저질렀고 끊임없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 느헤미야를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을 쌓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끊임없이 그 음모를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주변에 이 성벽 공사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새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살인을 저질렀고 공공연하게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분란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던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평소에도 암살의 위험 때문에 경호부대를 거느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성벽 세우는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과 건축자재를 나르는 짐꾼들, 여러분 일할 때는 최대한 편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무거운 일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건축을 하던 사람들은 다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역시 방패를 근처에 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00걸음마다 나팔수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적들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어서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게. 자,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도 아마 몇 번이나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린 살 수 없다 하면서 빨리 돌아가자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성벽 공사 기간이 5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무려 2년 4개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년 4개월. 요세푸스보다는 느헤미야의 기록이 훨씬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2년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좀 차용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성벽 공사했던 기간이 2년 4개월이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짧지 않은 기간이었겠죠. 칼을 차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공사해야 했던 이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2년 4개월 하니까 무엇과 비슷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년여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많은 평범한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기들, 이제 2년 4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돌도 지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사는 줄 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사는 인생. 얼굴 표정도 못 읽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1분기 국민정신건강보고에 따르면 20, 30대 청년들, MZ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불안, 우울 증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또 적자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 또 자살 이런 소식들이 들리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나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항상 신경을 쓰면서 기분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52일이 되었건 2년 4개월이 되었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무언가 이루어냈을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면서 행군 한 번을 하고 돌아와도 눈물을 흘리는데 자, 52일 또는 2년 4개월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무언가 완성해냈을 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뜻이 무엇이었는가? 왜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했고 왜 너희들이 태어났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 유대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 그런 일을 나와 처지가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해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서사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세상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느헤미야가 말하는 힘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무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견고함이나 인내하는 내적인 힘과 용기를 말합니다. 그 힘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몫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이 연대감이 결국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거룩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몫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생각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느헤미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아예 온 인류를 지향합니다. 13절 말씀에는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그렇게 차별하고 나누는 일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이었습니다. 파별을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죠.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에 머물려 한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위치가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나는 이게 더 좋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때의 일인데요. 예, 군대 계급장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계급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병사,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장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역을 앞둘 때 제가 군 생활하면서 마지막 계급이 저는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이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군대에서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을 어느 부대 대령이라고 소개하는 이 대령 계급을 단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군종 참모 박이찬 소령이시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슨 대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종 참모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이 많이 남았으면 예, 충성 그렇습니다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하고 예, 인사도 생략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자신도 어느 군인교회 출석하는 신자인데 집사님인데 목사님께 부탁드리려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처음부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계급을 먼저 내세운 건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부탁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제가 근무하는 부대로 오게 되었는데 신앙 지도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그런 걸 부탁하나 그래서 예, 짧게 뭐 알겠다 잘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교회 군정병 자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정병 자리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다.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가까이서 목사님이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군 생활이 많이 남았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 좀 했을 텐데 그때 저는 군 생활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 말년입니다. 말년. 참고로 군대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부대 위병소 근무를 처음 나온 이등병과 초급 간부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평소에 다녔는지 몰라서 원칙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해봤자 시간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말년입니다. 이제 사회로 나갈 몸이라 아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뼈 때리는 말들을 되게 잘합니다. 제가 바로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대령 계급 가진 분이었지만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 오래 해서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아니 뭐 힘든 곳이든 편한 곳이든 어디든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진 곳에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군정병해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잘 돌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전역합니다. 예, 그랬더니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편한 자리, 나쁜 자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구별하려는 마음이 믿음 없는 마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르네 마리 알베르 뒤퐁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천주교 신부님인데요.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이분은 1929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 94살이 되었습니다. 1953년 6월에 한국으로 선교 활동을 가라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1953년 6월이면 한국전쟁 휴전되기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이 전쟁이 이제 막 끝나가던 무렵이고
그때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한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전쟁으로 다 파괴되어서 뭐 온 나라가, 온 국민이 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해인 1954년 26살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올해 94살이 되셨는데 무려 7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만 사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하셔서 한국으로 귀화해서 이 뒤퐁이라는 이름을 두봉으로 바꿔서 사람들은 두봉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에 은퇴하셨으니까 이미 은퇴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자,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농민 인권 운동을 하기도 했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도 했고, 상지대학교 등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1953년, 54년 그 당시 26살 되었던 그 청년의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진행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할 뿐 아니라 선교 활동하기에도 너무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어떻게 올 생각을 하셨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봉 신부님은 모두가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선교사가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지는 않다. 가장 어려운 나라, 딱 한국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곳으로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마침 한국을 가라 그러니까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70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에 대해서 뭐 존경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과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두봉 신부님이 백인과 동양인 또는 선진국과 후진국, 야, 선교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고 기왕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 차별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한국에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선 아무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선 무언가에 포로처럼 잡혀있는 이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있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편견 속에서도,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적인 신분과 능력이 그렇게 높거나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진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